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로부터 34절입니다. 잠언 24장 23절로부터 34절. 잠언 24장 23절로부터 34절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입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또 이 땅이 운행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자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치 그 자체는 국가를 운영하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특히 근대에 국가를 빼앗겨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정말 특별한 어떠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죠. 특히 국가의 존립, 이 국가의 존립이야말로 모든 국민 개개인의 삶에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정말 개개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국가의 존립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유지하는 국방과 외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방이 외국의 무력 공격을 막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죠. 국방을 무너뜨리는 그 정치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외교 역시 국가 존립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국가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즉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피에로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것이에요. 아무리 국가라고 우겨도 국제사회에서 국가라고 인정 안 해주면 자기들의 자치구는 있을지언정 국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국방과 외교는 모두 외국과의 관계성에서의 국가 존립으로서 중요한 내용이죠. 그에 반면 국내적으로 국가의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일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바라는 최소한의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안정이에요. 안정. 무언가 내가 기대할 수 있고 안정이 있어야 기대 가능성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 가능성, 안정을 국가에 대하여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을 가지려면 적어도 국가 공동체의 질서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그 경제 활동의 안정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제가 갑자기 잠언에서 국가 역할에 대하여 지금 설교를 하고자 하니까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언은 원래 궁정 안에서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훈집이었어요. 왕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잠언은 단순히 하나님의 왕자 공주인 여러분께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들 배만 두드리며 살아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궁정에서 배운 그 왕자들이 향후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여야 할지를 가르친 거라고요. 잠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정치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때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사실 잠언 전체가 그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이런 것을 그럼 알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나라가 왕정이 아니라 국민주권 국가이기 때문이라고요. 성도는 이 땅에 사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뭐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 이 땅의 나라는 나 몰라 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를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더더군다나 성도란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투영시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라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이 뭐예요? 계속 우리가 대신 뽑은 대의 정치잖아요. 대의 정치. 우리를 대신하여 잘해라. 근데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내 감정에 따라 그냥 군중심리에 휩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것을 잘 감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새로 국회의원들을 뽑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지를 적어도 성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국가의 역할 중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만 치중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에요. 질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고요. 29절을 보면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적 보복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그 형법이 국가의 형벌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복수를 하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감정 해소가 해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질서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벌권을 국가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재판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성이 깨지면 다시 한번 이런 스스로가 복수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자, 성경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는 동정심과 우리의 감정으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재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23절에서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는 의미는 재판할 때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25절에서 견책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를 제대로 벌하는 자가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24절처럼 악인에게 네가 옳다라고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서 입맞춤을 같으리라는 것은 환영받을 것이라는 뜻인데 적당한 말이라는 건 번역이 좀 이상한데 적당한 말이란 옳고 올바르고 바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잠언 보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판은 비록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리하는 행위예요.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져 신뢰가 사라지면 국가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에요. 재판은 친분관계는 물론 세상 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서도 휘둘려져서는 안 됩니다. 군중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며 다수의 힘으로 재판을 휘두르려고 하여도 재판은 법과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고요. 그럼 국민인 성도는 정치권에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주시해야 할까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대부분들이 예견하듯이 이제 우리나라 사법부와 우리나라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법기관들이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탄핵을 경험한 나라예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주셔야 될까요? 어떤 정치 세력이 언론과 각종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며 법원, 검찰 앞에서 북을 치며 시위를 하는 등으로 심리적 압력을 주면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힘으로 재판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유불리를 막론하고 재판의 공정성 그 자체를 세우기 위해 힘을 쏟았는지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요. 자신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유리하고 저렇게 되면 불리하니까 재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판의 결과에 그냥 순복하는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요. 성도 여러분, 재판하는 것이 바람에 날아다니는 종이조각처럼 취급되면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뭐 대단했죠. 정권에 정말 확 휘둘렸죠. 뭐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낮았죠. 옛날에 뭐 정관예우, 뭐 하긴 뭐 지금도 정관예우 있긴 하지만 압니다. 옛날에 뭐 옛날이라고 하면 몇십 년 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관적으로 다 다르지만 옛날에는 일단 재판부 자체가 썩었었죠. 옛날에는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잃죠 국민들한테. 하지만 이제는 많이 그래도 개선되었죠. 하지만 여하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재판의 그 권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판의 권위가 무너지면 길거리에 이제 서로 힘의 세력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정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나라의 이 재판정에 흐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국가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27절에서 보시면 집을 세운다라고 하죠.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그래서 집을 세운다라는 뜻은 원어의 뜻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7절은 어떤 말씀으로 번역이 돼야 올바른 번역이냐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고 나서 결혼하라는 교훈이에요. 27절은. 요새 우리나라의 출산율, 결혼율을 두고 사람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죠.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왜 결혼을 하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돈 걱정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에요. 그럼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30절부터 34절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30절에서 34절까지 게으름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죄악시한다고요. 불로소득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깡패나 건달과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뭐예요? 불한당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불한당?
요새 젊은 사람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지만 그래도 아실 거예요. 불한당. 불한당 이건 한자어인데 이 한자가 불한당 할 때 한이 땀 한자예요. 땀 한자. 그러니까 불한 땀이 안 나는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에요. 즉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를 불한당이라고 그런다고요. 땀 흘리는 수고도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도 잘 먹고 잘 살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록 폭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불안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국가는 이런 불안당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요. 국가는 물론 최소한 국민을 굶어 죽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건 최소한이에요. 죽을 힘을 다하여 일을 하고 곡식을 구하려 하여도 구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국민이 발생한다면 뭐 그것이 전쟁이나 가뭄같이 아주 매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굶어 죽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국가의 정치는 악인입니다. 저는 북한 정권을 정말 혐오합니다. 어찌 국민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놔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정권이 아니에요.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뭐 가뭄, 전쟁 없잖아요. 북한에. 갑자기 북한 얘기하니까 흥분이 됩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정말. 뭐 하나 우리가 다른 게 있습니까? 선 하나 그어졌을 뿐이지.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지 남한에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국가는 일하면 일한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부유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줘야 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지만 그런 제도, 그런 무상 공급으로 인해서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국가는 그 국가의 경제의 기초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정치란 국민이 신이 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제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차례 확인하였다고요. 국가는 청년들에게 열심히 일을 하여야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그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공산주의는 틀린 거라고요. 공산주의가 단순히 교회를 배척해서 아니 당신은 목사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세요. 공산주의를 실시한다고 해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복지국가 좋죠. 복지국가 해야죠. 하지만 그 복지국가의 대명사였던 그 발트 3국 그쪽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복지국가 거기도 지금 경제 휘청휘청하잖아요.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큼의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그 희망을 앗아버리면 국가 경제는 무너지는 것이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GOP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GOP에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럼 그 협동 농장 같이 일하는 농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삽 있잖아요. 삽이나 곡괭이를 이렇게 그 바닥에 질질 끌면서 그냥 열심히 일을 하여야 할 그 시기 때에 대낮에 질질 끌면서 걸음걸이도 천천히 걷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날 시간만 때우는 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편 이렇게 보면 저 산등성이에 어떤 여자가 막 물지개를 막 가득 채우고 막 뛰어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위에 자기가 텃밭을 만든 거예요. 자기 텃밭. 거기 갈 때 그 산꼭대기에 물지개를 지고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텃밭. 공산주의는 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거예요. 희망을 주어야 희망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한 명 낳으면 1,000만 원씩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옛날에는 누가 돈을 줘서 그렇게 한 집에 뭐 4명, 5명, 6명 뭐 그 이상으로 아이를 낳았나요? 뭐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애 낳는 거 그게 좋아서 애만 계속 낳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할 의욕이 넘치는 세대였다고요. 가난했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그 당시가 더 가난했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던 시기라고요. 물론 경제 정책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하나만 두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걸 정말 단순하게 줄로 나눈다면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경제, 모두가 잘 사는 경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인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경제를 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두가 잘 사는 경제란 포장지만 그럴듯한 거짓 속임수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제도적인 이데올로기적인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거짓이라고요. 거짓.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세상. 그것이 참이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국가가 운영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 선배들은 날마다 휴전선을 부르면서 휴전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름다운 나라로 건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고요. 저도 찬양 부르는데 오랜만에 부르니까 곡조 가닥을 다 까먹었더라고요. 삼천리 금수강산 이 찬양을 불러보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새벽재단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가 멈춰졌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새벽에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국가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 대한민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던 선배들이 세운 나라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자유 대한민국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지키는 나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공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이 영역에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저 미국 가서 우리나라가 왕자, 공주 역할 일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거짓이에요. 부디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재판이 공정한 국가, 그러함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또 열심히 일하도록 희망을 주는 국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